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 순례자의 사역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 교회의 사역입니다. 교회의 사역. 그래서 음, 뭐를 갖다가 가장 어, 우선시해야 되느냐? 그거를 우리가 서론에서 먼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진지하게 질문을 갖다가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빛의 망대를 갖다가 세워야 된다. 빛의 여정을 가야 된다. 빛의 이정표를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질문 한 가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질문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음, 모세가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나님에게 합니다. 모세가. 모세가 이 무슨 얘기를 갖다가 딱 하느냐면은 사실상 자기 인생이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갖다가 하니까 몇 번이나 그 얘기를 했죠. 하니까 이 옆에 있는 종 엘리에셀이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그 이전에는 자기 조카 롯 일부러 데리고 나간 이유가 있죠. 뭐 자기가 축복받을 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사실상 자기 인생을 갖다가 놓고서 포기를 합니다. 모세가 나이 80이 딱 되고 나니까 또 아브라함도 이제 자기 부인의 그 이 애 놓을 수 있는 그게 끊어지고 나니까 폐경이 왔죠, 폐경. 폐경이 딱 오고 나니까 사실은 끝났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학적으로도 보면은 폐경이 오면은 애를 갖다가 놓을 수는 없죠. 근데 폐경이 왔다가 나이 70 넘어가지고 다시 뭡니까? 이게 그, 그 돌아가는 그 할머니들도 있더라고요. 기적과 같이. 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실상 자기 인생을 갖다가 딱 쳐다보니까 포기를 갖다 했죠. 그래서 모세가 질문을 갖다가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이제 이 질문을 갖다 딱 합니까? 내가 누굽니까? 이 말은 내 나이를 갖다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입장도 생각을 갖다 하나님 한번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출애굽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나이 짱짱할 때, 나이 40에 권력 있을 때, 그때 하려고 해도 못했던 거. 지금 힘 다 떨어지고, 다리에 힘 풀리고, 말에 힘도 없고, 모든 걸 갖다가 다 포기하는 그런 나이가 됐는데,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딱 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갖다가 대면하게 된 것도 큰 사건이지만은 모세가 80년 동안 내가 누굽니까? 여기에 대한 퀘션이 항상 붙어 다녀요. 과연 내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냐? 과연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냐? 우리 성도님들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냐?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고서 세계복음을 목사가 맞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할 수 있겠냐? 그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좀 힘들지 않겠냐? 이래 되는 그 순간 사실은 인생이 막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딱 그래 되니까 자기에게 세 가지 딱 찾아오는데 그게 뭐냐? 무능과 가난과 질병. 그게 딱 찾아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든지. 근데 그거 보고
거의 대부분 뭡니까? 아, 끝났구나.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착각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대고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네가 모세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 모세가 이때까지 나이 80이 될 때까지 철없어서 몰랐던 여호와 하나님. 자기가 누군지를 갖다가 밝혀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일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 이후에 모세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죠. 전무후무한 역사가 벌어졌던 겁니다. 엘리야가 똑같은 질문을 갖다 했습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혼자 남아가 외톨이 돼가지고 뭔 일을 갖다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사람 속에는 뭐가 만들어진 겁니까? 흑암 망대, 불신앙 망대, 세상 망대, 사람 망대. 그쵸? 그게 다 형성이 돼요. 저는 이 목사님 간증을 갖다가 때때로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뭡니까? 무뚝무뚝 탁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가난과 무능과 질병을 이겨야 돼. 어떻게 이길 거냐? 그때부터 뭡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을. 네,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모세가 이때부터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단을 쌓았더라. 단 쌓고부터 막 계속해서 찾아낸 거죠. 그냥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는 군인들을 길러낸 게 아닙니다. 렘넌트 318명을 갖다가 길러낸 겁니다. 아브라함.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가나안 땅에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어떻게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갖다가 여기에 다른데 뭡니까? 만 찾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뭡니까? 여기서 몇 번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걸 갖다 인수해가지고 운영을 갖다가 하기 시작했는데 교회도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뭡니까? 뭐 겨우 이제 예배 드리는 정도 뭐 이 정도인데 두청이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 뭡니까? 건국대학 앞으로 우리를 갖다가 보내놨냐?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간과했을 때에는 사실은 빛이 아닌 어둠의 망대를 갖다가 계속해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딱.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이걸 갖다가 잃어버린. 그리고 그 속에다가 뭐를 갖다가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을 집어넣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죠. 창세기 2장 18절에 뭡니까? 에덴의 축복을 갖다가 밀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걸 갖다가 잃어버리게 되니까 잃어버리자 말자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창세기 3장 15절에 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가인은 그 방법을 갖다가 간단하게 딱 찾았습니다. 피제사. 이거 아벨이죠. 가인은 못 찾았습니다. 열심히 뭡니까?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공물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물 바치는 걸 갖다가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오늘 이건 본문 가운데서도 뭡니까? 그런 말씀 나요. 다 하나님 건데. 다 하나님 거. 우리가 뭡니까? 뭐 이래저래 내 거다. 내 거 좀 드렸다. 10분의 1을 갖다가 드렸다. 아니지요. 다 하나님 거.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어라. 다 살 거라고 뭡니까? 생각을 갖다가 하면은 안 됩니다. 전부 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정말로 올바른 예배라면은 우리의 뭡니까? 생명하고 똑같은 겁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갖다가 모를 때는 방황하고 헤맸잖아요. 자기 혼자 외톨이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옆에 조카 데리고 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그 아들 이삭에게 이걸 갖다가 일부 때 같이 말씀을 갖다 잠시 나눈 대로 어떻게 각인을 시켰습니까? 충격, 충격. 자기 아버지, 자기 형, 자기 조카, 전쟁, 충격. 그치? 충격의 연속. 나이 100세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립니다. 충격의 연속. 그렇게 각인을 딱 시킵니다. 그럼 우리 절대로 뭡니까? 우리 스스로 뭡니까? 한심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늦다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딱 찾아내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로 뭡니까? 우리가 제대로 망대 여정 이정표 만들고 따라가고 세우고 이걸 갖다가 못했는데 우리가 딱 가진 언약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게 쏟아졌다? 그거 가지고 사람들은 헤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망대를 갖다가 세우게 되면은 그 자리가 곧 뭐가 됩니까? 빛의 성전이 됩니다. 그 자리. 어느 정도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죠. 세 가지 뜰이 만들어요. 하나님 막바로 창세기 2장 9절에 11절 15나라 다민족 문을 갖다가 열어버리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확실합니다. 다민족 문을 갖다가 열기 위해서 건대 앞으로 보내놨다. 확실합니다. 어느 정도 다민족 문을 갖다가 여느냐. 창세기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 안전뱅이를 갖다가 일으키는데 이 사건도 중요하지만은 모든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온 다민족들이 싹 다 보게 만들어버려요. 그치? 이게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는 남자. 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여러분, 그런 날들이 오게 될 겁니다. 건국대학교 수만 명의 학생들과 화양동과 자양동과 성수동 일대에 모든 병자들이 듣고 알 정도로 모든 다민족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안전뱅이 사건과 같은 일들을 버려버립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여기에 주목. 싹 안전뱅이 찾아보세요. 안전뱅이. 진짜 주변에. 우리 때문에 그 안전뱅이가 축복을 갖다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뱅이 다 찾아보세요. 정말로 병자 찾아보세요. 그리고 명단 딱 적어놓고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뭡니까? 막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을 갖다가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그게 다 헛소리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들을 갖다가 하면은 오히려 헷갈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갖다가 원하는 시간표에 원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문 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13장 1절에서 4절에는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사람을 딱 만나게 하셔요. 그게 성령의 인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성령의 인도. 그러니까 사마리아 문만 이게 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마리아 문을 통해 가지고 다민족들의 문을 갖다가 계속 했어요. 이거를 갖다가 눈치챈 바울은 우리 일부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거를 갖다가 다민족, 렘넌트, 병자 이 사역을 본격화시켰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갖다가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세 뜰의 사역을 갖다가 본격화한 인물이 바로 이 사람,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가 돌아왔다 이런 것도 되지만은 세 가지 뜰 사역이 본격화된 계기가 된 겁니다. 고넬료 때문에. 고넬료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세 가지 문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여는 축복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으로 역사하시느냐. 우리를 빛의 파수꾼으로 십니다. 빛의 파수꾼. 어떤 빛의 파수꾼이 됩니까? 절대 망대를 갖다가 하나님 딱 예배해뒀다가 내가 어디를 가느냐, 뭐 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장소에 있느냐. 그걸 갖다가 딱 보고 거기에다가 절대 망대를 딱 씁니다.
꼭 필요한 곳에 절대망대를 딱 세워. 앞으로 미래의 길이 될 만한 데다가 절대망대를 딱 세워. 그런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딱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빛의 파수꾼. 그럼 이전에는 본 적도 없어요. 절대 망대를 갖다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 귀중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본론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의 여정을 갖다가 가라. 그 말이 아니라 빛의 여정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누가? 내가. 내가. 내가 이 순례자의 길을 갖다가 가는 사람이라. 순례자의 길을 갖다가 가는 사람은 딱 갖고 있어야 될 나침판이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갖다가 가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것도 모르고 뭡니까? 아무 데나 막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순례자의 길을 갖다가 가는데 스페인 가가지고 뭡니까?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다 이러면은 그 길이 있습니다. 그죠? 그 길을 따라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빛의 여정을 갖다가 가는 우리에게, 순례자에게 하나님이 나침판을 갖다가 딱 방향을 갖다가 정확하게 딱 잡고 와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네피림 문화에 빠진, 이 12가지 문제에 빠진 그 사람들을 딱 쳐다봐요. 이거를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할 교회로 새언약교회를 불렀다. 생각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갖다가 쭉 전했는데, 근데 별말도 안 했어. 복음 편지 가지고 와가지고 읽어만 줬어. 내가 딱히 큰 장기가 있고, 어? 말에 뭡니까? 은사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닌데, 가서 다락방 한 거예요. 다락방 했는데, 정신 돌아는 사람이 맨정신이 됐어요. 기적이지만은 놀랍지 않겠습니까? 내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내가 가가지고, 한 게 그거예요. 말기 암환자예요. 술을 갖다 도대체 얼마나 먹길래 뭡니까? 가남 사기라. 가가지고 뭡니까? 내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리고 유학 갔다가 뭡니까? 얼마나 처먹었으면은 말기, 그 가난 말기 사기가 돼가지고, 그래 돌아온 거예요. 가서, 야, 그 옛날에는 뭡니까? VTR입니까? 그게 뭡니까? 네모난 비디오, 비디오 테이프 갖고 와가지고, 그거 이래 주면서 하루에 2번씩 들어요. 아침에 한 번 듣고 점심 때 한 번. 하루에 2번씩. 그걸 갖다가 이래 뚝 주고 왔는데, 한 달 됐는데, 아산병원 갔더니, 간에 퍼졌던 암이 싹 줄어들어가지고, 전체 온몸에 퍼져갔던 암이 간에, 원래 거기에 있던 요만큼 남아요. 얘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이야, 이럴 수가. 말씀의 능력이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이런 네피림 문화 속에 이 빠져 있는 12가지 인생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 놓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 문 열게 돼 있어요. 특히 다민족의 문을 열게 돼 있어요. 기도만 하는데. 두 번째. 실제 이 사람들은 길을 몰라고 답을 못 찾아가지고 어디에 다 가 있냐면은 종교에 빠져 있다. 종교에. 오늘도 뭡니까? 그래 딱 가지고 저기 앞에 막바로 뭡니까? 앞에 성당 있잖아요. 그게 나는 못 봤는데 우리 와이프가 뭡니까? 먹었어. 길 건너 딱 가가지고 성당 향해 가지고 이라고 지하철 타러 내려가더라. 이게 뭐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요라고 내려가더라. 거의 대부분 뭡니까? 종교에 빠져 있어요. 특히나 요즘 사람들은 뭡니까? 막 과학 이런 거 좋아하는 것처럼 하면서 명상 다 이게 뭐 좀 고급스럽게 보이거든. 가부좌철고 앉아가지고 뭡니까? 잡생각 없애는 거 그게 고급스럽게 보이거든. 한 귀신 쫓아내면 7귀신 몰려드는 거 그건 모르고 뭡니까? 고급스럽게 보인다고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호흡하고 앉았습니다. 호흡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호흡하면서 뭡니까? 기도하잖아요. 근데 호흡하면서 명상해가지고 자기 세상을 갖다가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되고 많습니다. 우리 주변으로 뭡니까? 많습니다. 이게 영향이 어디서 왔냐, 이게, 저 나름대로 뭡니까? 계속해서 뭐 이래 찾아보고 연구하고 뭐 이래 하니까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느냐. 중세 천년 동안에, 네, 뭡니까? 나쁜 짓 하면서 하나님, 착한 짓 하면서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 저러면서 하나님, 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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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에다가 좋든 싫든 나쁘든 전부 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다 갖다 붙여놓으니까 인간들이 돌아버렸어. 아, 하나님, 하나님 해도 하나님 없는데 인간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발생한 문명이 뭐죠? 르네상스 아닙니까? 인간 이성의 존엄을 갖다가 지켜야 돼. 그래서 모든 걸 갖다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게 종교개혁 딱 있고 난 다음에 나왔죠. 그러니까 거의 400년 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지금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갖다가 뭐로 판단을 갖다가 하느냐? 인간 이성의 이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판단을 합니다. 지가 이해가 안 되면은 예수님도 그냥 사람이라. 그래서 신학적인 표현으로 자유주의 신학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역사적 예수라고 합니다. 나는 또 역사적,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에 존재했던 분이지, 그러면 안 존재했냐? 그 말이요. 딱 알고 보니까, 저기, 중세 전에 초대교회 때부터 나온 게 있어요. 영지주의라고. 예수님이, 예수님 할 필요 없어. 예수님이 말로만 오셨지,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 영지주의가 나오니까,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 요거를 갖다가 강조하는 사람들하고 둘이서 싸운 거예요. 이래가지고 분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게 흘러 어디에다가 영향을 갖다 주느냐. 인간 이성의 존엄에다가 영향을 딱 줘가지고. 지금까지도 지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눈에 안 보이면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있는 하나님이면은 내 앞에 데리고 와봐. 이래가지고 인간이 건방지게. 그게 다 르네상스거든. 영향이. 근데 문제는 뭐냐? 요렇게 종교다 명상이다 하면서 장점이 뭐냐? 이게 실제로 역사 일어납니다. 응답 옵니다. 단점이 뭐냐? 역사 일어나는 게 장점이지만은 그게 문제예요. 틀린 답을 가지고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서 귀신의 역사라고 안 그러고 이게 뭔가 있다. 능력이다. 요게 어디로? 종교단체에만 파고 들어온 게 아니라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왔어. 큰일 납니다. 이거를 무너뜨리는 순례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옆에 주변에 종교의 심취해가 빠져 있거나 문제만 나가지고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가난과 무능과 질병 여기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뭡니까? 방향 모르고 길 모르니까 헤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을 놓고서 기도해서 다락방 문을 열고 다락방을 해서 정답을 줘야 돼. 답을 줘야 돼. 우리가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내피림. 접신하죠. 이게 개인과 가정과 가문 속에 파고들어.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계속해서 일으킵니다. 개인, 가정, 가문 문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말이지요. 뭐 귀신의 역사, 구다지요, 제사 지내지요. 온 나라를 갖다가 쑥대밭으로 만들어.
그래서 다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잖아요, 우리. 우리. 우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배드리다가 이 믿음의 정확한 확정을 딱 이게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막 온전치 못하거나 큰 질병에 얻어 걸렸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걸 갖다가 알아요. 특히 무당으로 있다가 그 왜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경상남도에서 제일 큰 확신을 갖다가 받은 사람을 갖다가 복음 전해가지고 다락방을 갖다 해봤는데 이 사람이 예수 영접은 하기는 분명히 했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뭐냐? 수십 년을 갖다가 시달려온 자기 개인의 문제 그게 해결이 안 되거든. 어느 날 전도학교가 메시지 듣고 있는데 와가지고 뭡니까?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는데 왜 나는 왜 이러냐면서 뭐 땅바닥을 치고 난리를 쳐요. 그걸 겨우 끌어내가지고 그래 막 진정시키고 술 취해놓으니까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미리 예수 믿을 때에 딱 믿음의 확정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갖다가 집어넣어요. 무슨 메시지? 시간이 걸려요. 그죠? 이미 모든 문제는 끝났는데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절대 요동칠 필요가 없는데 변하지 않는데 시간이 좀 걸려. 절대 너는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근데 시간이 좀 걸려. 시간이. 저도 처음에 예수를 갖다 딱 맡겨놨는데 너무 체질 자체가 율법이니까 율법주의였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고 말이죠. 뭐 전도해도 안 되고 복음 붙잡고 메시지 붙잡고 뭡니까 은혜 받고 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 2년 만에 나를 포기해 버렸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야, 너무 힘들더라고. 그럼 신 받았다가 뭡니까 돌아온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 근데 참 신기한 거. 그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을 갖다가 딱 받았는데 이게 내 마음에 합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변함은 없는데 나는 계속해서 아직도 불완전해. 변함은 없는데 정말로 믿음은 생기는데 나는 아직도 불완전해. 근데 조금씩 내가 바뀌어요. 내가 어떻게 바뀌어요? 분명히 모든 문제 해결인데 나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딱 얻어 걸려가 있어. 잘 안 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되는 방법이지. 그 방법을 갖다가 못 찾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틀림없이 역사하십니다. 그 이때 회복되는 게 뭐냐? 빛의 경제. 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빛의 경제가 회복. 그러면 세 번째 뭡니까? 네피림 살리는 빛의 삼형제. 이제 빛의 열매가 그게 하나씩 생겨나. 뭐 빨리 마치라고 뭡니까? 뭐 시간도 보여주고. 그래서 첫 번째 네피림을 갖다가 살리는 빛의 사명자로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딱 세웠거든요. 1번에 요 일이 벌어져야 돼. 정확한 복음 운동. 요 일. 그렇죠? 요 일이 어떻게 벌어져야 되느냐? 그냥 777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을 해.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이 소리를 듣는 우리는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로 뭡니까? 돌았다가 딱 복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충격적이에요. 해보시면 영적 상태 분명히 뭡니까? 어렵거든요. 거기에다가 이게 흑암의 역사가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뭡니까? 뭐 명상이다 뭐라 고급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금토일 시대 주역이 딱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뭐 놓고 좀 기도해.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치유예배. 이제 기도 제목만 던집니다.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증거를 갖다가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으로 우리를 갖다가 세우시겠다 했습니까? 그래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명자들이 이 사역할 사명자들이 좀 따로 모일 필요가 있다. 수요일 예배이기는 한데 또 다른 날 다른 시간을 갖다가 만들어내기보다는 예배를 잘 활용해 가지고 사명자들이 좀 모여서 말씀을 갖다가 깊이 있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 나눌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하다. 6개의 유목사님이 하신 강의를 갖다가 한꺼번에 쫙 몰아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두서없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 25년도 올해에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수금 치유에 수금 치유에 사명자들이 수요일 같은 게 수요 예배 때에 사명자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 금요일에는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치유받는 힐링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사 바로 이 수금 치유 예배 시대 열 수 있도록 그 주역이 되는 우리 새언약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